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맘에 사시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마음을 두드려 지혜를 주시니 내가 주님을
사실 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시는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의 한 장면입니다. 이 주인공 신의 능력을 부여받은 이 주인공 브루스가 이제 처음 그 능력을 이제 테스트해 보면서 한 식당에 들러서 이게 토마토 수프래요. 토마토 수프를 시켜놓고 이제 앞에 두고 모세 흉내를 이렇게 내는 장면이죠. 성경에 너무나도 유명한 이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모티브로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렇게 작은 그릇에 있는 숲을 갈라지게 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죠. 그런데 커다란 바다가 갈라지게 된다면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과 같이 이제 수풀을 앞에 두고 바늘을 이렇게 가르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오 역시 하나님 살아계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에이 그릇에 어떤 특별한 장치를 했을 거예요. 뭐 맛을 좀 배우면 할 수 있는 트릭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소양 때문에 여러분 다 데려가가지고 강을 이렇게 쩍 가르게 한다면 오 대단한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트릭이나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성서 속의 홍해의 기적은 실제로 바다가 갈라진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스케일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기적 직후에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 모든 홍해 기적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규모의 기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야, 나 이 정도는 되는 신이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바다를 가르시고 이들을 구원해내실 정도로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신 직후에 이제 광야로 나온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3장과 14장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지도도 없었고요, 나침반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버틸 만큼의 어떤 식량, 양식도 없었죠.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걸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삶을 이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독특한 증거를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낮에는 이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이었을까? 이들이 나온 이 광야 지역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오늘 우리 또 날씨 검색해 보니까 오늘 28도 최고 기온 찍고 있는데 이집트 날씨는 어떨까 제가 오늘 아침에 쳐보니까 오늘 최고 기온이 42도래요. 근데 구름으로 햇빛을 쫙 가려주면 어느 정도 시원하겠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불기둥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냥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 불꽃쇼를 보여주신 걸까요? 이 밤에는 이 광야 지역이 10도에서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2도였다가 뚝 떨어지면 이제 10도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곳인데 커다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따뜻할 수 있는 난로 역할을 또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하도록 밤에는 추운 이 추위를 견뎌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주시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처럼 때에 맞는 은혜로 불기둥이 필요할 때는 불기둥으로, 구름이 필요할 땐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각자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분이 보내신 구름 기둥이자 불 기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지켜내기보다는 내 보기에 더 즐거운 것들,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실수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내 삶에 비춰주시는 불기둥,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은 마치 광야도 같아요. 도무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진로, 또 대학은 어디 갈지, 내 삶은 어디로 향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넘어서 그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파라오를 심판하셨잖아요. 이집트 백성들을.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파라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허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다시 잡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파라오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큰 군대를 이끌고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 수가 200만 명이나 된다고 했지만 이들의 나올 때 상태가 어땠어요? 무장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큰 군대가 뒤에서 뒤쫓아오는 상황은 결국 이들이 모두 몰살될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모세를 너무나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할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세를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그냥 바라만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칼을 들고 무장할 필요도 없었고요. 이 이집트 군사들과 피를 흘리며 싸울 필요도 없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저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한 꼬마 아이가, 초등학생 1학년이죠. 어느 날 이제 슈퍼맨 복장을 하고 학교에 등교를 했대요.
친구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너 왜 슈퍼맨 옷 입고 왔어? 근데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삼촌 슈퍼맨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친구들이 엄청 놀렸겠죠. 친구들이 얘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친구라고. 니네 삼촌이 무슨 슈퍼맨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도 이 학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가 교장실까지 불려갔습니다. 야,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친구들에게 놀림받아요. 선생님께 혼나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학교에다가 거꾸로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도 이상한 사람인가요? 근데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진짜로 슈퍼맨 삼촌하고 이 아이가 학교에 같이 갔답니다. 이 슈퍼맨 역할을 한 이 배우의 진짜 조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의 표정을 보면요, 굉장한 결연한 표정으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의기양양하잖아요. 우리 삼촌이 진짜 슈퍼맨이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 역할을 맡은 배우 정도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집트 군대에게 위축되거나 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기준과 관점에서는 그 큰 군대가 우리의 뒤를 쫓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꼬마의 결연함보다 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저 그분이 나의 빽이 되신다는 것,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라. 그분을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집트 군사들에게 쫓기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내셨을까? 21절과 22절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뒤쫓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뚫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들,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분은 해내시는 것입니다. 그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어서 홍해를 가르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방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길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뒤쫓던 이집트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닷속에 전부 수몰됩니다. 우리를 쫓는 이집트 군대도 우리를 막고 있는 홍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자동차 정비사가 자기가 이제 잘 차를 아니까 중고차를 사서 열심히 수리해서 다니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 차가 얼마 못 가서 막 엔진이 덜덜덜 거리더니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이 정비사가 차에 내려서 엔진 뚜껑을 열고 뭐가 문제인가 원인을 찾는데 이 차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문 정비사인데도. 근데 한 세단 차가 옆에 멈춰서더니 한 노인 어르신이 넌지시 말을 건넸다고 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비사가 대답하죠. 저는 자동차 정비사예요. 돈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유명한 정비사였던 이 젊은이가 이 노인의 호의를 사양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이곳저곳을 만집니다. 근데 막 시간이 흐르는데도 이 차가 도무지 뭐가 문제인지를 찾지 못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노인이 엔진의 한 부분을 이렇게 툭 치더니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정비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차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정비사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장난 곳을 쉽게 찾으셨어요? 노인이 막 껄껄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예요. 여러분, 차가 망가졌을 때 그것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전문 정비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만들고 디자인한 사람이,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고장나고 망가졌을 때 우리가 뭐 자가 수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가져다 주면 그것을 쉽게 고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들은 마치 홍해와 같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들을 그때에 그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온 땅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마른 땅을 걸어가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삶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때에 맞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의 삶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때로 불평하고 투정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에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더 큰 은혜, 더 큰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불평보다는 감사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를 경험케 되는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